어떤 고등학생의 고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고민의 제목은 나는 왜 뭘 해도 뜨뜻하지 못할까요? 하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연을 적었는데 이런 사연입니다. 저는 요즘 매사에 자신이 없어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우등생에다가 모범생이었습니다. 성적도 상위권에 들고 반에서는 늘 반장을 했습니다. 성격은 소극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탔지만 꼼꼼하고 착실해서 반장 일을 알아서 잘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도 별로 없고 처음 본 시험 성적이 제가 기대한 것만큼 나오지 않더니 점점 성적이 떨어져 지금은 중간을 오르내리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가기 싫고 친구들의 시선이 두렵기만 합니다. 집에 와도 부모님도 은근히 실망하신 눈치이고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할까 봐 늘 걱정이십니다. 내 바로 아래 동생은 여전히 공부를 잘 하는데 부모님은 은근히 동생이 자랑스러운가 봅니다. 제 마음을 말할 사람도 없고 답답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뭘 해도 뜻하지 못하니 저는 어떻게 하면 되지요? 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참 제 어릴 때 고민을 보는 듯한, 참 이게 여러 학생들이 동감할 듯한 그런 고민들. 나는 왜 이렇게 뭘 해도 뜨뜻하지 못할까 하는 고민이죠. 우리를 뜨뜻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또 여럿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 저지른 나의 죄악과 허물이 오늘 나를 뜨뜻하지 못하게 하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무능력함이 자신을 웅크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론 내가 가진 스펙, 조건들, 학력, 재산 이런 것들이 내 길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가 죽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웅크려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우리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은 한 사람을 초대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라는 세리, 이 레위는 마태복음 9장 9절에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는 마태를 두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12제자 마태를 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 마태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레위 마태는 그동안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세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직업, 세리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세금을 거두는 세관 직원들이 이때 세리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지금 현재 세관 직원들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세리는 참으로 사람들에게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뜨뜻하지 못한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레위라고 되었을 때는 분명히 그 아버지가 이 레위 이름은 이스라엘 최초의 제사장이거든요. 가장 경건한 일을 했던 제사장의 최초의 이름이 레위였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낳아놓고 레위라고 지었을 때는 분명히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줬는데, 그런데 이 마태는 그의 아버지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돈에 대한 그런 욕망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세리였던 것이죠. 이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한 직업이기 때문에 쉽게 택할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레위가, 이 마태가 세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에게 어떤 돈에 대한 그런 욕망이 없었다면 이거는 쉽게 가질 직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직업을 봤을 때 분명히 레위, 마태 속에는 엄청나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컸다는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리의 직업을 구했고 세관에 앉아서 세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기 위해서 그 당시 세리의 분위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동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세금 폭탄을 때린 사람입니다. 사진을 띄워줄까요? 예. 사진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예, 부탁했는데 없답니다. 예. 다시 말합니다. 이 세리는,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받아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썼습니다. 그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이 세금을 거두는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 세금을 거두는 일이 뭐 로마에서 수입의 몇 프로 그렇게 세금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탁탁 계산되면 그래도 큰 문제가 안 되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세금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로마에도 세금이 가야 되고 또 그 이스라엘 나라에도 세금이 가야 되고 그 지방에도 세금이 가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세금은 우리가 걷는 세금보다 2배, 3배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세리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 세리들에게 알아서 맡겼습니다. 맡기다 보니까 그 당시 세리들은 여러분 로마에도 줘야 될 세금 거둬야 되지요. 이스라엘에 줘야 될 세금 거둬야 되지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지요. 심지어 조금만 마음 더 먹으면 더 폭리도 얻어서 더 자기는 이왕 이렇게 사는 거 더 많이 뺏어야 된다면 동료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세금 바가지를 씌워 놓는 것이죠. 근데 그 세금을 줄 수 있습니까? 잘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채에 쫓기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끊임없이 문자나 전화를 받습니다. 역시 이 당시 세리도 물론 전화가 없었겠지만 있다고 상상합시다. 매일같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때 전화할 때 여러분 은행권에도 여러분 어떻게 빌려가라 그럴 때는 공손하게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만약에 연체가 되었다 그러면 전화 거는 사람의 말태도가 달라져요. 정식적인 은행권에도 그러는데 이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채업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둬가는데 여보세요 세금 좀 주시겠습니까?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그래야 받아내겠습니까? 안 그럽니까? 처음부터 얼마나 정신 못 차리게 얼마나 무섭게 폭언으로 협박 전화를 하는지 아마 상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마태가 그런 일을 했는 것이죠. 집집마다 전화 걸어가지고 니 돈 안 주면 죽인다 구고 늘 그런 일을 하며 살은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도 안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손에 신체 포기각서를 들고 가지고 집기를 부수고 여러분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사채업자. 여러분 제가 부탁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이 꽃무늬 비슷한 남방이고 가지고 짧은 티 땡그란 옷 입고 가지고 여러분 옆에 까만한 동그란 가방 들고 가지고 여러분 그래 가지고 그러면서 집기를 부수고 돈 안 준다고 때론 두들겨 패면서 폭언을 일삼는 이 사채업자와 비슷한 삶,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리의 모습이었던 사실이죠. 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 묵인 아래서 거의 모든 것에 엄청난 세금을 매겨서 백성들의 등을 쳐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양심도 없고 도덕성은 이미 오래전에 엿바꿔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대 천대 직업이 있다면 장녀와 죄인들과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그런 사람은 집안의 수치였고 아마 집안에서 왕따였을 것입니다. 동리잔치에는 초대도 안 할 사람입니다. 동창회에도 초청 안 할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병균 피하듯이 그를 피했습니다. 가족도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세리 마태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마태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뜨뜻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웅크린 삶을 살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세리된 마태를 반겨줄 사람이 없었고, 세리 마태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만 서면 괜히 뜨뜻하지 못하기 때문에 웅크러들었고 사람을 피하기 일쑤였고, 그가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바로 사람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돈 받아가는 일 아니면 굳이 사람 만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은 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들이나 죄인들밖에, 조폭들이나 양아치들이나 그런 사람들밖에 더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세리가 되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에 급급했던 세리 마태, 그 레위를 따뜻한 마음으로 불러주는 한 분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세리인 줄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세리 마태가 세간에 앉았을 때에 세간에 있는 마태를 부르기 때문에 세리인 줄 알고도 다른 사람들이 전부 싫어하는 그 마태를 따뜻한 마음으로 불러주면서 하신 말씀이 27절에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를 오히려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세리가 되어서 로마 황제의 창고나 채워주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의 세간에 앉아서 동족의 고의를 짜내던 마태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뜻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 앞에 가면 웅크려들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레위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인생이 반전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는 순간 이 마태는 변화되어서, 여러분 그 변화된 증거가 바로 그 다음 말씀부터 나타나는데 28절과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부름을 받은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그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일어나서 그를 따르게 되었던 사실이죠. 그러면서 한 일이 뭡니까? 그 레위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불러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여러분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전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니까 지금까지 돈 하나 벌려고 그렇게 혈안에 되어 있던 그런 돈에 대한 열정이 어느 날 주님에게로 돌아가 버리고 그 열정이 이웃들에게로 전이되면서 지금까지 부당하게 착복하고 쌓아두었던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쓰던 돈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놓기 시작하면서 이웃을 위해 내놓기 시작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빼앗아 가던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서 나눠주는 삶으로 바꿔진 것이죠.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주님도 청하고 동시에 지금까지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살고 있던,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해서 자기처럼 웅크리고 살았던 친구들, 29절에 보시면 다른 세리와 죄인들 그랬습니다.
다른 세리와 죄인들을 그 잔치에 많이 불러들였다는 거죠. 불러들여서 마태 자신이 받은 구원을 그 친구들에게 증거하면서, 봐라, 이분이 나를 불러주었어. 이분 때문에 내가 인생이 바뀌었어. 내가 뜻하지 못한 웅크린 삶에서 구원을 받았어. 내가 받은 구원을 그 친구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잔치가 열렸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마태의 표정이 보입니다. 마태가 주님 만나고 얼마나 좋아했을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잔치 아무나 배웁니까? 얼마나 주님이 좋았으면 잔치를 베풀었을까? 뜻하지 못해서 웅크리고 살아가던 마태, 사람 만나기를 그래서 두려워하던 마태, 그런 마태, 아무도 반겨주지 않던 그런 마태를 인간적으로 받아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자신의 그 아까운 돈을 쓰면서 잔치를 다 베풀었을까? 그것도 주님 만난 것이 그에게 얼마나 좋았으면 주님을 초대한 자리에 그의 친구까지 초대를 해서 그 친구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으면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오늘 잔치 속에서 다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잔치 자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받아서 행복에 겨워하는 세리 마태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뜻하지 못한 웅크린 표정에서 어둡게만 그늘었던 그 얼굴이 행복한 얼굴로 바뀌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의 감격을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마태를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이 마태와 함께했던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거의 같은 세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백성들의 고의를 짜내기 위해서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어 서로 내가 많이 벌었니, 네가 많이 벌었니, 내가 많이 탈취했니, 그런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만나면 그들의 입에서는 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스러운 말이 상식이었고, 폭력이나 폭언은 일상이었고, 도덕성은 너무나 천박했고, 그렇게 번 돈 가지고 좋은 데 쓰겠습니까? 어디 술 먹고 정말 민망한 일들에 돈 쓰기에 바빴죠. 그러니 그들의 주소록에는 도박장 전화번호 가득해 있고 룸살롱 사장 생일 카드나 전하고 받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들이 어떻게 살아도 마태 입장에서는 그들은 친구였던 것이죠. 마태가 주님 만나고 나서 그는 망설입니다. 마태가 고민하는 것이 보입니다. 너 무슨 고민하고 있니? 예, 주님, 친구들이 마음에 걸려요. 제가 주님 따르고 난 다음에 너무 좋은데 제가 주님 따르는 동시에 친구들이 나를 떠날까 싶어서 겁이 나요. 내가 주님 따르게 되면 친구들 버려야 되나요? 어떻게 되죠, 주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과는 정반대 삶이라서 내가 주님 따르면 저 친구들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어쨌든 난 그 친구들 좋아했는데 그 친구도 불쌍한데 어떻게 하지요? 그때 주님이 웃음 지으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야, 너는 그 친구들을 데려오고 싶어 하는구나. 걱정하지 말고 데려온나. 네가 나를 따른다고 친구들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나는 너를 친구로부터 소외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다. 날 따른다고 네 친구들 잊어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정반대다. 오히려 나는 네 친구들 만나고 싶구나. 데려오느라. 정말입니까? 친구들 데려가도 돼요? 그래, 물론이지.
근데 우리 친구들은 사기꾼들인데요. 전과자들인데요. 억수로 말이 거친데요. 예의는 없어요. 예. 마태야,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 마태야, 네가 잘하는 게 뭐니? 네 볼링 잘하나? 아니, 못하는데요. 네 뭐 잘하는데? 스님, 나 요리 잘하는데요. 요리 잘해. 그러면 네가 음식을 만들어서 잔치를 열어라. 그리고 그 잔치 배부르다고 친구들 초대해라. 네가 만든 음식 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대접 한번 해라. 마태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친구들에게 어이 김 사장 내일 몇 시에 놀러와. 또 전에 사채업자 박상에 전화해서 어이 박 사장 빨리 놀러와. 또 전에 조복도목에 전화해서 어이 최두목 내일 잔치 베풀 테니까 놀러와. 여러분, 드디어 잔치날이 되어서 주님이 와 계신데 바로 거기에 한 명, 두 명 마태의 친구들 오기 시작합니다. 그 마태의 집 앞에 여러분 조폭들이나 뭐는 엄청난 고급 외제차에다가 시커먼 그런 차들이 줄을 잇고 때론 그런 어마어마한 오토바이도 와닿고 차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표정이 눈빛도 마주치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온갖 문신들로 가득합니다. 아주 복장이 오는데 형님 그러면서 온갖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예. 어떤 무술을 잔뜩 바르고 도무지 표현도 못할 그런 행색으로 막 들어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가슴 두근거릴만한 사람들이 막 그 잔치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다고 그 자리는 구역의 분위기가 아니더란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여러분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오는 사람마다 주님께 소개를 시킵니다. 주님, 이 사람 칠승파 두목 누구누구입니다. 그런 사람.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소개합니다. 베드로, 이 사람 사채업사 김씨야. 소개를. 빌립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 사기전과 아주 칠범이야. 소개를. 와, 소개하는 사람마다 만만치 않습니다. 예. 야고보에게는 덕신 제비왕을 소개시킵니다. 앉아서 그 자리에서 술 없나? 뭐 없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상상을 해봅니다. 좀 부흥회도 했겠죠. 예,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부흥회도 했겠죠. 그들은 함께 주님이 가르친 찬송가를 따라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으쌰 으쌰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창법을 가지고 그들은 찬송가를 불러댈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너무나 어색하고 이상하고 우습지만 그러나 주님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의 얼굴에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곳은 어떤 자리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한방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과 함께 잔치를 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죄인과 거룩한 분이 어울려져서 누가 거룩한지 누가 더러운지 도무지 누가 이 편인지 저 편인지 가릴 것도 없는 서로 그냥 어우러진 이런 우리가 상상해보지 못한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바라는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셨는 사실이죠. 우리는 다 폼 잡고 성경책을 정말 다소곳이 든 상태에서 나 같은 죄인, 참 주님은 이런 분위기 좋아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주님은 이 잔치자를 얼마나 기쁘게 계시는지. 마태는 자기가
주님 앞에 선 것만 해도 이상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 이 친구들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눈빛에 더더욱 마태는 그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감동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오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아름다운 자리는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한두 시간 이런 자리가 쭉 되는데 갑자기 안이 아니라 문제는 바깥에서 벌어졌습니다. 잔치집 바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도가 되어서 이 잔치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5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지금 주님 보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경건하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어떻게 그렇게 한 방에 있느냐 비방한 것이죠. 동시에 이 세리와 죄인과 마태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게 끼일 자리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게 끼느냐 비방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 이 예배 가운데 마음껏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왔으면 우리 생각에 큰일 났다 싶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것이 예배에 방해될까 싶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때론 동네에서 아주 정말 안 좋은 소리로 유명한 사람이 한국교회에 왔다 그러면 수근수근할 겁니다. 아이고,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단다. 그런 소리가 들 겁니다. 바로 그 비방의 소리가 오늘 30절의 비방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는 있어서는 안 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 사람이 왔는데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방인 것입니다. 그들은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이 성가대 가운 같은 그런 가운, 거룩한 가운을 탁 입고 손에는 검은 책 하나 들고 손가락질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비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평소에 무시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잔치를 베푸니 난리가 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치면서 이러고도 너희가 경건한 사람들이냐, 이러고도 너희들이 교인들이냐, 너희가 함께 어울리는 저놈들을 봐라, 같이 있는 놈들 보니까 너희도 뻔한 놈들이구나 하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방을 들었을 때 마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심장이 쿵 떨어지면서 아이고, 내가 주님께 괜히 욕듣게 만들었구나. 내가 괜히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세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저 사람들 때문에 주님 욕듣게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태가 그런 생각으로 심장이 뛰고 있을 때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갑다, 내가 내 때문에 주님 망신시키는갑다 그러고 있을 때에 주님이 마태의 마음을 알고 과감하게 손을 들어서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입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대단한 얘기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보러 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가 베푼 잔치를 못마땅히 여겼지만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분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분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태는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고 죄인을 불렀다고 주님 앞에 미안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의인들이 너무 의로우면 그들 곁에 죄인들은 달아난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너무 의로우면 죄인들이 여러분 곁에 다 달아날 겁니다. 그리고 죄인처럼 살라는 얘기는 아니죠. 솔직히 그 대단한 의인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너무 경건한 척, 세상 다 잘 사는 척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마태입니다. 마태가 지금까지 떳떳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태처럼 주님 앞에 사실은 떳떳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마태처럼 극과 속이 다른 사기꾼 기질이 다분히 들어있습니다. 마태처럼 사람들에게서 포악하게 돈이날 때 먹는 일은 안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마태보다 더 하나님을 거역해 왔고, 우리는 마태보다 더 많이 진리를 왜곡했고, 남의 믿음을 함부로 저버렸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일도 우리는 가리지 않고 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도,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마태입니다. 마태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마태처럼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님과 사람 앞에서 웅크릴 만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을 빌려볼 때에 우리는 그분의 초청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던 주님은 내 삶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 스펙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거 보지 않고 그분은 내가 오히려 더 죄인 같았어도 내게 손 내밀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뿐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때로는 마태가 들었던 것처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까, 그런 소리를 들을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 나간다고 할 때 사람들이 니도 교회 나가나? 네가 나가면 나 안 나가겠다. 아마 그런 사람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예전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한길교회 나간단다. 에이, 그런 사람 다니는 교회라면 뻔하지. 그런 말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지저분한 소문을 내고 그런 지저분한 소문이 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태도 그런 마음 가져봤습니다. 내같이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산 죄인은 교회 나오면 안 되는 건 아닌가. 한 주간 살면서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실망이 되는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욕 듣는 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래 살아간 내가 주님 앞에 서겠나. 때로는요, 내가 주님을 잘 따르려면 세상의 죄인들은, 친구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건 아닌가 망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갑자기 이상해질 필요 없습니다. 오늘같이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갑자기 잘 차기던 친구들 버려가면서 이상해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선포한 말씀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하노라. 주님을 따르려면 친구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마태는 주님을 따르면서 친구를 그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우리도 마태처럼 친구를 주님께
주님 있는 곳으로 초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친구가 어디 살든 간에 상관없이 그들을 주님 앞에 초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아서 그들을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정상이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없는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관심은 주님에게, 죄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죄인은 멀리해야 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죄인은 과로밖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늘 거룩한 분만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의인만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만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인들보다는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세상 사람들, 그들이 주님이 더 만나고 싶은 관심거리였던 사실이죠. 그들은 주님을 멀리할지 몰라도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친히 불러서 찾아주고 만나주고 불러주고 다신 곁에 두시는 존재. 그러기에 여러분, 죄인들은 주님에게서 최우선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그분이 부르신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이죠. 죄인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마태처럼 사람이 회개하고 더 이상 떳떳하지 못한 죄인의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받아서 지금까지 자기를 웅크리게 만들었던 그 죄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주님에게는요, 죄인을 향하는 끝없는 긍휼함이 또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려고 하는 자비하심이 불같이 품어져 나오는데, 그 은혜가 마태에게 부어지니까 마태가 변하고, 그 마태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세리들에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넘쳐나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분의 은혜를 믿게 되면 떳떳하지 못해 웅크리고 살던 세리를 새롭게 빚어가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새롭게 빚어갈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은 그 부름을 받는 우리의 형편,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형편과 상태는 주님의 부름 받는데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날 불러주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그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어떤 죄인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 용량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을 다 담고도 남을 만큼 크고 넓다는 사실이죠. 그 사랑의 크기가 우리를 불러주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마태는 변화되었고, 그 사랑을 알았던 어떤 시인은 찬송하기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의인이 느낀 경험이 아니었어요. 마태처럼 죄인으로 살다가 떳떳하지 못한 삶 살다가 웅크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터뜨린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깨달은 고백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다는 말로 고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세리 마태에게 그러하셨듯이 나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 만난 게 아니고 나에게도 나도 마태보다 더했지만 그럼에도 나를 그렇게 찾아오신 분, 나를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하고 싶어 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멀리 두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 곁에 두사 나를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처럼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너도 나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네만 허락한다면, 너만 좋아한다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게. 그렇습니다. 그 앞에 너 의인이니? 안 물어봤습니다. 너 죄인이지?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든 죄인은 상관없이 네만 허락하면, 너만 좋아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놀라운 사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가장 실감나게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냥 한 요셉이라는 청년의 약혼녀였습니다. 평범한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 몸의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다. 그 여인의 뱃속에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품는다는 사실이죠. 10달 동안.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때 마리아에게 한 구세주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만 허락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그 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말씀하시면 그래 하오리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리아를 상상해 보면서 여러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한 그 제안, 너의 뱃속에 구세주를 품게 해줄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죄인된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했던 말처럼 똑같은 초청장을 보내면서 너만 좋다면 내가 나는 들어갈게. 주님, 나는 죄인으로 살았는데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네만 허락하면 내가 들어간다니까. 내게 들어오신다고요. 내 인생에 주님의 이름이 들어오신다고요. 여러분, 마리아가 구세주를 품은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기적이 내 삶에 주님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게 성경 군데군데에 여러분 놀라운 단어가 있는데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요한 1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한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메시아가 내 마음에, 내 안에, 내 인생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마리아가 그 몸 안에 아기 예수를 품은 것도 기적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 품는 것은 더 큰 기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의 목소리는 나의 목소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한 목사의 설교는 그냥 한종한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저의 목소리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걸음은 나의 걸음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걸음이요, 내 심장은 그분의 사랑이 거동치는 어마어마한 심정이요,
내 힘이 다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다하면 오히려 주님의 힘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 우리 인생은 주님이 내 안에 임함으로써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10억이 그 누군가로부터 입금됐다 하십시다. 아무도 여러분 통장에 10억이 입금된 줄 모릅니다. 나는 압니다. 행색이 누추하고 어제나 그제나 얼빠진 웃음만 빼는 그런 별것 없어 보여도 어느 날 누군지 너는 그 10억의 통장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전과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10억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입금되는 것보다 더 크게 들어와 계신다는데 어떻게 내 삶이 전과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통장에 10억이 들어와도 인생이 바뀌는데 주님이 들어왔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 인생이 예전처럼 웅크릴 수가 있느냐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마리아라는 사실이죠. 아니, 마리아보다 더 큰 삶을 사는 사람이다. 마리아 안에서는 태아였지만 여러분 안에서는 그분이 능력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능력으로 계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못할 일들은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못할지 몰라도 주님이 온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시면 됩니다. 근심을 아직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건강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근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근심을 떨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은 능력으로 그 근심을 능히 떨쳐내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못해도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니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원수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과거를 아직도 못 잊었습니까? 나쁜 습관을 아직도 못 버렸습니까? 여러분은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하면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고린도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일어나느라 수고하느라. 지금까지 무슨 이유든 간에 떳떳하지 못해 웅크린 삶을 살았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은 지금까지 떳떳하지 못한 삶으로 웅크려 살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사는 삶을 우리 안에서 시작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처럼 내 욕심 따라 살던 부끄러운 삶을 버리고 회개하고 나와 같이 죄인의 삶을 살던 그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잔치하는 삶으로 바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면 이제 우리도 그 주님 만나서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잔치에 초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와 같은